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지내려 자기가 생사시고 싶으시더니 다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심판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왕의 즉위식 같은 것입니다. 이제 왕이 즉위식을 마치면 진짜 왕으로서의 권리를 하듯이 일반인이었던 예수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 이건 참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죠. 13절 시작할 때 이때에라는 건 뭐냐? 인기 절정의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때는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그에게 나왔고 감동받았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달게 받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약 30세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직접 행하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직접 찾아가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그가 바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매가 뭔지 아십니까? 신들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게 신발인가 신발을 밟는 바닥인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신들매는 옛날에 그쪽에 중동의 신발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닥만 있고 옆에는 줄로 칭칭 묶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발을 발에다가 딱 붙이기 위해서 묶는 끈을 신들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신들매면 어떤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요, 노예들은 신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평민들이 신었어요. 노예들은 늘 주인의 신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야. 노예처럼 신발 풀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보다 더 낮은 위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음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조차도 예수님에 비하면 사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신들매 풀기도 풀 정도의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오실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지위가 높아요? 예수님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 요한 세례 요한 좀 오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세례 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세 사건에 담긴 의미는 깊고 풍부하여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행동에 주님의 사역을 위한 필요 외에도 세례 요한을 위한 미래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직접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요한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잖아요. 특히 정치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이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보다 무엇이 더 우월한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깎는 것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이 있어요. 세워주면 나의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자기가 더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가 번스타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답니다. 저렇게 많은 한 100여 명이 있는 오케스트라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번스타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피아노? 제2바이올린. 왜냐? 제1바이올린은 지휘자 바로 우측에 있어요. 그 바이올린의 수석 바이올린 주자가 항상 그 사람한테 대표로 인사합니다. 네, 전체 단원들을 대표로 해요. 그러니까 늘 제일 바이올린은 늘 멜로디하고 늘 뛰어난 거예요. 제일 바이올린은요, 늘 그 주연 밑에서
보좌하는 거예요, 보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티가 나지. 해도 티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제2바이올린들이 제일 힘들답니다. 제1바이올린 아까도 있지만 늘 음악에서도 주 멜로디를 하고 늘 바이올린 주자한테 인사도 하고 대표로 그러는 말이죠. 제2바이올린은 그렇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바이올린을 하는 전공자도 많이 없고 제2바이올린 하는 사람들도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아주 힘들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바이올린 제2 연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뭐하고는 풍부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받쳐주기가 중요합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소프라노 알토만 폭이 이만큼만 됩니다. 베이스가 있으면요 이만큼 폭이 늘어나요. 그래서 훨씬 음악이 웅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남 앞에 나타나기는 좋아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연속극, 영화나 연속극에서도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훨씬 맛깔나게 하니까 인기가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늘 주인공만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루빨리 이러한 미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치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같은 성숙한 모습, 상대방을 더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상당히 보통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면서 이 요한도 참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림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매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토록 인기가 많았던 요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을 존경하며 요한을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대. 그만큼 요한이 대단히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지금도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나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세를 취했고 그것을 요한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막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세례 받으러 무릎을 꿇는다든가 물속으로 들어와서 앉는다든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문장에 세례받으는 예수님 태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요한의 저지가 몇 차례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요한의 겸손, 그 요한의 겸손한 마음과 행동이 돋보이는 장면이잖아요. 비록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받고 인기 있는 분이지만 그에게는 늘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밝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자격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선지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일 뿐이야. 한낱 인간일 뿐이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성령의 부으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 앞에 불쑥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요한이 말이죠.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전에 남긴 어적 대단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대원 가면 무조건 거의 다 책을 사고 읽어봅니다. 보통 읽는 게 힘들어요. 이만한 책이 3권이나 되거든요. 이해할 만한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를 창립하니까 그의 영향을 받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또 장로교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웠고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교회들이 바꿔졌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가 죽으면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었답니다. 그의 유지를 따라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묘가 없어요. 제네바에는 다 묘가 있는데 가짜로 이렇게 묘를 해놨습니다. 비석대지 앞에 명판 해놓고 여기다가 존 칼빈이라고 쓰지 않고 JC로만 적어놨어요. 존 칼빈의 약자, 칼빈을 나타나지 않는. 이건 가면 그냥 칼빈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묘예요. 저기는 칼빈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 유명한 칼빈도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커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장차 부활의 새 아침에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칼빈처럼 아름다운 영적 주선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크고 작은 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꼭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보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중에 저것들은 형편없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괜찮은 죄인이 있고 몹쓸 죄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나는 너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너보다 믿음도 좋았고 나는 너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큰 사역을 감당한 그가 그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 한 사람 중에 윌리엄 캐리를 망신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과거 행적을 막 들쳤답니다.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 구두 닦았다면서요. 구두 닦는 주제에 무슨 네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제 헐뜯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존재밖에 아니었습니다. 구두 만들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냥 닦고 수선하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해서 아예 그 질문했던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선교사를 비난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볶으면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가 구두 닦기인 주제에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학교 출신을 대단히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인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신대원도 안 나오고 어디 이상한 비인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갖고 목사 됐다. 그런 사람도 많아. 우리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같이 신대원 다니다가 6개월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니 이렇게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축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돼서. 그래서 어디 갔더니 6개월만 있으면 목사 준다고 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 목사가 됐어. 그 남양주에서, 나도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남양주 더 안쪽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갔어요. 왜 그러냐. 설교거리가 없대. 나보고 수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사역하는 사역지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올라가서 딱 책장을 봤더니 목사 안수패가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 안수패를 2개나 갖고 있어? 그러고 봤더니 자기 게 아니라 부인 거더라고. 부인이 언제 신학을 했어? 한 6개월 만에 또 목사를 딴 거야. 그런 두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거리가 없대. 이 설교 360 성경 이 책을 보면서 볼 것이 구약 39 신약 27권을 66권을 가지고 또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요한의 겸손한 자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보이심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면 누구나 요한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언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15절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법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사역을 위임받았으므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합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는 것이고, 죄인들과 연대성을 보이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신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던 모든 계명과 율법을 규율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세례는 이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육신하여 참 사람이 되십니다. 참 인간이지만 참 신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월등히 큰 분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거절했습니다. 요한이 거절했죠. 주장도 주저주저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주장할 때 요한은 순종했어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주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저는 이렇게 세상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아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시키십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 두 분 모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두 분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었어요. 두 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례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몰려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아니라 공생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을 열어주셨고 하늘을 열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열어주었던 하늘, 순교자 스데반에게 보이셨던 그 하늘이 예수님 눈앞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활짝 열어 보여줬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해 주었고 그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면 이 대목 때문에 자꾸 비둘기를 그려놓습니다. 우리들 가오리도 비둘기가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다 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려왔던 것이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 잘못 우리들이 성령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30여 년간 이 땅에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인 삶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일용을 행하시고 이것들은 뭐예요? 천국에는요 아프지가 않아요. 귀신이 없어요. 죽지는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들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만 있는 자들은 하나님 눈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을 소유하면 우리도 예수처럼 끊임없이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공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받았듯이 우리도 남은 생에 계속해서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눈이 벌게지고 얼굴이 벌게져서 발톱발 뛰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도 노하지 않냐고 예스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랑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자신의 희생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자를 찾아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보내고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로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됨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요한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순종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자신의 희생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예배에 아버지의 예배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91장. 네? 91. 맞는지? 찬송 91. 네. 아, 그래요? 쌀 마음에 드나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 들세 오래 밝게 나가러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되기를 따지마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